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역대상 24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다윗이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성전을 위해서 일할 자들, 레위인들을 전부 다 계수를 했거든요. 38,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전부 다 취직이 되는 겁니다. 24,000명은 사무보는 일하고 6,000명은 유사와 재판관이고 4,000은 문지기, 4,000은 찬양하는 그 자들로 다 나눴습니다. 반열에 따라서 각 직무들을 줬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아론 자손들은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정말 그 제물을 드리거나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예배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이 오늘 좀 뽑히는 겁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보다 먼저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없이 죽었기 때문에 남은 거는 엘르아살, 이다말, 이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거거든요. 왜 죽었었냐면은 레위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론이 이제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남아있는 아들들 엘르아살 이다말에게도 너네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너희의 죽음을 면해라. 슬퍼하지도 마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끼치게 될 거 그것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찌신 불로 인해서 슬퍼할 것이지 니네 형제 죽었다고 슬퍼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아마도 독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주나 포도주를 너네가 먹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의 사망을 면하게 하라. 이것은 너네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거 분별하게 되고 부정한 거 정한 거 분별할 줄 알고 또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게 될 거니까 이런 거 술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아마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을 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역대상으로 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었고 엘르아살, 이다말 그리고 아론만 남아 있었던 거죠. 다윗 시대에는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사독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더불어서 저희를 각각 나누어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족장이 16이고 이다말의 자손은 8명이었다. 제비를 뽑아서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눴으니 성소를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게 합니다. 근데 솔로몬 때 가가지고 이다말의 자손들이 솔로몬 편에 붙지 않고 다른 편에 붙어요.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예 그냥 제사장직에서 쫓아냅니다. 그 후로는 사독 가문에서,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가문에서만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엘리 제사장이 이다말 자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사무엘을 데리고 있었던 우둔했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너의 가문에서 이제 늙어서 죽을 자가 없을 것이다.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다말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엘르아살의 자손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레위 사람 느델랴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 레위 사람의 족장 앞에서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24개의 반으로 나누는데 이 반이 나눠진 대로 반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순서대로 가고 그곳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고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더라. 아비야가 8번째 반차거든요. 그래서 그 반차를 따라서 들어가는데 24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8번째 반차였던 아비야의 그 계열 때 들어가는데 그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 들어갔던 거고 거기서 천사 만나고 아들 낳을 건데 요한이라고 하라는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역대상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아비아 반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반열대로 이렇게 24반열로 나눠지고 순서대로 가면서 그 순서에 걸렸을 때 그 안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이 이러하다 하면서 많은 이름들이 거론되는데 다 족장급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제비를 뽑는 것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제비 뽑는 게 물론 그 구약을 보면은 그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한다라는 그런 구절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제비를 뽑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아까 제비를 뽑았었고요. 심지어 사도행전에서도 제비를 뽑잖아요.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자를 뽑기 위해서 마지막 사도를 다시 뽑는 걸로 제비를 뽑는데 지금은 제비 뽑는 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은 하나님이 그 결과에 관여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게 사도행전에서도 그 마지막 그 제비를 뽑았던 거는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고 성령이 임한 후로는 더 이상의 제비 뽑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다윗이 또 찬양대들을 24개의 반으로 나누는 것 그걸 볼게요. 여기서도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으로 나눴었는데 찬양대도 나눠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